샬롬. 오늘 우리 잘 아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의 고백,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내용도 짧고 우리가 또 그 내용이 간결해서 아마 알기 쉽고 그래서 잘 안다고 쉽게 간과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새롭게 요나서를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분명히 실제적인 인물로 말씀하셨고 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러니까 주전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제위에 있었던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 때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호와의 종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참 악한 왕입니다. 다 이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처음보다 회복하도록 했어요. 과거에 잃었던 영토를 41년 동안 또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때 요나가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근데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그랬던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일단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나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을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언뜻 들어봐서도 우리는 첫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떤 하나님인가? 요나서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뚜렷하게. 4장 4절에도 17절에도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 말씀 그대로를 반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여호와라고만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 만유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에도 4장 7절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일일이 다 제가 그 요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짧으니까요. 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물론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현재 없는 것, 미래에 있을 것도 있고 과거에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모두 만유입니다. 만물이란 뜻과 같은 말입니다. 주제시라는 말은 그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분만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주제다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큰 대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큰 폭풍이 일어났고, 근데 우리가 폭풍하면은 폭풍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바람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원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게 태풍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큰 비가 내리고 그런 것이죠. 바다에서 이것이 일어나면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육지에도 태풍이 불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방송으로 하고 그 조치를 하도록 합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사라오 태풍이 불었는데 우리 그때 과송을 했는데 사과나무가요 뭐 뽑혀나가 뿌리까지. 가지가 부러지는 건 보통이고 초가 지붕들이 다 날아가고 우리 집은 함석으로 지었는데 함석이 다 날아가 지붕이.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다에서 불면은 의지할 곳이 없는 바다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얼마나 극치입니다. 이런 이제 폭풍을 하나님 일으키시고 또 제비를 뽑잖아요. 배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무슨 누구 때문에 이래 되냐 원인을 찾는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또 요나에게 딱 당첨이 돼요.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들어 바다에 던지라니까 던졌습니다. 죽는 것이 죽음이죠. 던졌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 요나를 또 탁 삼켰어. 그 넓은 바다에 그게 요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요나를 딱 삼켰어. 3일 동안 또 뱃속에 있어. 탐일이라는 날도 의미가 참 깊은데 그러고 이제 또 토하여냈어. 그 요나가 그렇게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하나 자라게 하시고 급하게 자라서 그것도 잎이 내고 줄기 나고 이래서 요나가 이제 움막을 해놨는데 거기 덮어서 시원하게 있었단 말이죠. 좋았는데 벌레 하나가 생겨가지고 벌레가 또 박능쿨을 물어가지고 박능쿨이 말라버리죠.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게 만유의 주재자시다.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간증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뿐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 주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한 번 듣고 말 그런 설교 아니고 또 새기고 떼새기고 그래 보십시오. 그래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제비 뽑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문화를 만드시고 뭐 정치 경제 오늘 코로나도 있는데 이 코로나도 뭐 우연히 된 것이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연이. 그러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뱃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라는 것처럼 사실은 찾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 네가 이렇게 성내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 두 번이나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간접적으로 또 말씀도 있지만 네가 옳으냐? 요나가 싫어하거든.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싫어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막 성내고 막 나중에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도 뭐 이랬다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내는 일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내는 일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성내는 것이 사람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왜 성내는지, 뭐 때문에 성이 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서에는 중요한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문제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중심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 그들이 그 만난 이 큰 재앙을, 풍랑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배에 많은 짐을 실은 것을 버리고 그다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해봤지만은 다 무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뭐냐? 다 의견을 모았어. 니도 의견, 나도 의견. 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비 뽑자. 한 사람이 선장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의결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의결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할 때 의논하잖아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그 교회 일도 참 의논하고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자 결정이 돼서 그래서 원인을 찾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뽑혔어, 그죠? 요나가. 그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가 제비가 뽑혔으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이냐? 뭐 직업이 뭐냐? 그 말씀이 쭉 그 8절에 있죠. 이 말은 다른 말 신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 때문에 신의 노임을 샀다는 것이죠. 신의 노임. 뱃사람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담력이 큽니다. 여간이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배도 상당히 크고 굉장히 큰 배고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비상한 일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뭐 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드디어 제비 뽑자 해서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랬으면 네가 분명히 뭔가 문제구나, 신의 노임을 샀구나, 원인이 너구나 이래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될 텐데 그래는 못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걸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네 말 한번 들어보자. 무슨 원인이냐 도대체? 네가 제비 뽑히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8절의 말씀이 물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죄를 추궁하는 걸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검사가 뭐 이렇게 하고 하죠. 신문 하나 꼬치꼬치 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다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는 어디고, 네 민족은 어디 속했느냐? 상세히 물었다 그 말이죠. 다 기록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군가를 자꾸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네 자신을 알라 하듯이 자꾸 물어보면 의문이 자꾸 생겨. 난 누굴까?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됐을까? 내가 존재하게 됐다면 무슨 의미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별거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이 말은 요나가 이제 이실직고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문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답이 지금 요나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묻고 할 때도 대답할 때 참 항상 그래요. 우리 사도들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볼 때 뭐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총독에게도 신문당하고 신문당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하는 겁니다. 그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일어난 것이 요나로 말미암아 되었지만은 사실은 요나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죠. 요나가 지금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했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뱃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더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그들은 이제 알은 겁니다. 단지 그들의 신의 이름들을 불렀을 뿐인데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았고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 서원은 무슨 서원이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가 참 신입니다. 이 폭풍풍랑이 순간적으로 잠잠해진 것을 보니까 정말로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가 맞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이 얘기가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다음에도 재직회도 있어서 제가 참 설교 시간이 항상 이렇게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는 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차근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꿈에나 또는 어떤 큰 놀라운 천사의 모습이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거나 우리에게 들리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어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록했고, 그러나 지금은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렇게 들어 했어요. 지금은 우리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에 그냥 말씀하셔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심령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무릎 꿇고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모든 선자에게 보면 이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임하지 않거든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굳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계실 만큼 소리를 커서 그렇게 도달하기는 그런 표현보다는 차곡이 쌓였다 그 말이야. 저하게 차곡 얼마나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쌓였다네. 꽉 찼다 그런 말이에요. 꽉 찼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살피시는 것이에요. 차곡차곡에 쌓아 나오셔요. 가득히 차게 되면 그때 한계가 도달하면 그때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가서 외치라. 그 말은 그들의 죄를 고하라 그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해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라. 이것이 포함된 얘기겠죠. 결국은 외치라. 뭘 외치겠습니까? 아무 대도 않은 소리를 외치겠습니까? 아니요. 너희 죄가 하늘에 하나님이 상달되었다고 하신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죠. 핵심은. 그 얘기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라고 요파로 내려갔다. 요파는 큰 항구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지도도 보고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심리는 이래요. 피할 수 있을 것 생각해요.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 얼굴만 묻어보면 안 보인다고 자기 숨은 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죠. 숨었다고 자기가 안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 줄 알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와가 치마를 하고 나무 뒤에 숨고, 그러나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낯을 어찌 피합니까? 사람이 다 그래. 게하시도 피했습니다. 그죠? 게하시도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몰래 놔놓을 텐데 숨기나서 또 그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 다 팔아가 논밭을 팔아가지고 반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반을 헌금 안 해도 될 텐데 그걸 또 딱 왜 숨겨놓기 왜 숨기나? 죄인의 심리가 그래요. 숨기는 거예요. 자꾸 숨기는 게 문제라기에 사실은 얼굴에 낯을 스스로 하여튼 속는 거지요.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우리 다시스로 도망갔다 하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다시스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십 번 나와요. 다시스라는 이름이.
그걸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열왕기상 그 10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말이죠. 솔로몬 왕이 다시스 배를 만들었다 그래요. 두로의 왕 히람과 더불어서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드는가? 다시스 배를 만들었단 말은 배 한 척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선단을 만들었다. 배 선단이라고 하면 배가 몇 척이 돼야 선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잘 모르는데 적어도 한 단체를 이루어야 돼요. 3배 이상은 더 될 거 아니겠어요? 선단이라고 하면 수십 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 선단을 만들었다. 배를 많이 지었단 말이죠. 왜? 다시스로 무역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스의 배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 때부터. 다시스는 어딘가? 스바나, 요즘 우리말로 하면 스페인,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 전도하고 스페인, 스바나까지 복음 전도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스바나는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땅끝 사실은. 그래서 시편 72편 2절에 보면은 스바나를 일컬어서 땅끝이라. 시편 72편 10절에 보면 이 72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축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 땅끝 다시스에부터 하나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섯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요.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그는 솔로몬이 그렇게 배를 지었는데 그 배들이 다시스에 무역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은금을 싣고 오고 뭐 잣나무, 백향목나무도 싣고 오고 이제 지금만 하면 무역을 한 것이죠. 솔로몬의 부가 길에 언들은 돌처럼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의 그 부요가 풍부했다는 거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러 왔다가는 스바의 여왕도 봐도 이 다시스 옆에 있는 쪽에 왕들이었어요. 스바, 시바 그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스에서 오빌의 금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최상의 금을 오빌의 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말 자체도 금속을 정련한다는 뜻이에요. 금속, 금이나 은이나 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정련시키는 그렇게 유명한 이름으로 다시스가 지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영화, 땅끝까지, 땅끝 다시스. 여러 의미로 이 다시스가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여튼 이 다시스로 가겠다는 것은 낯을 배서 하여튼 갈 수 있는 데로 최대 땅끝까지. 여기 가면요 태평양이 열려지는 그야말로 태평양이 열려지는 땅끝입니다. 스페인 끝에 지브랄탈, 지금 말하면 지브랄탈 지역되는 곳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좀 더 감각을 익히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정말로 부가 있고 명성이 있고 영화로운 땅이라 거기에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다시스는 그런 곳이고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왕 때에 여호와의 종으로 선지자의 노릇할 때는 굉장히 영화로운 역할을 했겠죠. 왕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이런 예언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크게 외쳐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아주 악독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 아수르의 수도지요. 니느웨는 여호와께 그 죄가 상달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수르 사람들은 주위의 나라들을 많이 침략했어요. 침략을 하면 그냥 침략합니까?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요. 가족도 몰살하고 뭐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손에 죽은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 나라를 원수같이 여기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그만 홀딱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이런 생각 안 가지요. 저런 인간들은 지금도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그런 사람 있죠. 마음에 그런 사람 품고 있잖아요. 요나가 싫어했다는 거야. 싫어해서 하나님은 대더구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내 아니라도 다 한다 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스로 간다.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숨습니다. 그죠? 다시스로 가면 얼굴은 그까지 설마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또 가라 하시겠나?
그리고 이제 옷을 해입고 또 하나는 나무 뒤에 딱 숨지 아담처럼 숨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가 그래요. 자꾸 숨겨. 남편한테 숨기고 아내한테 숨기고 목사님한테도 숨기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그런 게 없어져야 될 겁니다. 숨기는 것은 뭐가 뜻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 다시스로 요나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큰 바람. 그래서 이제 풍랑이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 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찾으시는가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뱃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누가 원인인지. 뱃사람들이 보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무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려고 지금 잔뜩 좋은 것들을 실어놓는데 재산 다 팔아가 그거 넣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는데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그래도 방법이 안 돼. 제비 뽑자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그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그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잡혔어. 그 요나한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숨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가운데 행여나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 오늘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숨길 수 절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숨기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고 자기가 왜 지금 다시스로 가는지 생각이 무엇이고 생각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지금 왜 지금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지 이별을 타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나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듣고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그랬으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던질 수 없는 거야. 그래도 그럴 수 있겠냐? 설마 그러려고.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그들이 찾는 뭐 신을 부르고 하는 것도 그냥 찾는 거지. 뭐 신을 얼마나 믿어서 하겠습니까? 각 사람들이 신의 이름 부르고 뭐 나름대로 뭔가 저 제사 의식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그 학문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교 종교학. 뭐 말 그대로 종교들을 잡동사니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비교를 다 해놓고 하나에 해놓고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이것이 참된 종교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요. 그 비교 종교학에 여러 종교를 보면은 그 중에서 요게 진짜 종교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게는 인간 철학이지.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래.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다 나름대로 부르고 그들의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의 수단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요나의 지금 요나를 제비에 뽑아놓고 요나의 하는 얘기도 다 듣고도 그 말을 못 믿는 거야. 설마 그러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두려워하면서도 요나의 말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어쨌든 배를 노를 저어서 육지로 붙이려고 하지만은 허사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할 수 없어도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일단 내리기를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야. 요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 걱정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4절에 여호와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뛰놀던 바다가 곧 그친지라. 이래. 이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거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요나를 던졌다는 거야.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하니까 우리에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랬더니 곧 그 풍랑이 그쳤어. 곧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하던 것이 뭐 서서히 이렇게 잠잠해진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딱 그쳤어. 뱃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런 풍랑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씀을 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죠? 그 뱃사람들은 요나는 신을 노엽게 한 사람, 인정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죄 졌으면 바다에 빠지십시오. 그 칼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회개하고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그렇게 말했어. 뱃사람들이 물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청한 거예요. 저기요? 던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요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신제사라, 그렇게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 이 고대에 보면,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방 세계에서는 말할 거 없고, 잉카 문명에 뭐 멸망한 것이란 이런 걸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아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그걸 겹쳐 이야기하시면서 네 아들을 내가 제시하는 그 땅에서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것입니까?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말씀하셔서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뱃사람들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대에도. 우리 심청전이라고는 잘 알죠. 심청이가 어디 빠졌다고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빠뜨려져 죽었지요. 인당수라고 하는 거죠. 뱃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서, 죄 없는 어린아이라든가 깨끗한 처녀라든가 이런 제물을 드려서, 그죠? 이 신을 기쁘게 한다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참요, 몰래게 신을 위해서는요, 불 가운데로 자식을 던져 불살았다 그 말이죠.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신을 기쁘게 해서 막 온갖 춤을 추고 음란의 축제를 벌이잖아요. 음란이 거기서 나온 거야. 신들 앞에서 막 축제를,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자신, 두 신이 즐겁게 하는 거, 인간이 즐겁게 해야 된다. 그 앞에서 그냥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면서 신의 노염을 푼다고, 그런 종교도 있지. 문선명에는 피가름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를 갈라야 되는데 문선명이 지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음을 가리키는 종교가 된 거예요. 이러한 하여튼 잡다한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신 종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사시대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잘 알잖아요.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게 하나님 도우시면 나를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근데 누가 반겼습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가 딸이 아버지의 그 전성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며 나왔단 말이죠. 그래 입다는 서운한 게 있어서 그 딸을 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 사사도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미가서 잘 아는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앞에 나아갈까? 또 뒤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큰 높으신 여호와께 감사해서도 그렇게도 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고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거 늘 드리는 제사고, 그보다 더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이나 몸의 열매나 똑같은 말이죠. 표현을 다르게 썼을 뿐이지 맏아들은 아주 귀한 겁니다. 첫아들 하면 그렇게 귀한, 하여튼 모든 가문을 대표할 게 맏아들이거든. 그걸 드릴까? 이 말이 뭡니까? 인신을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선지자에. 무엇을 드릴까? 이게 이방의 풍속이 되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인신제사는 우리가 너무 악한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죄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우상숭배 자를 쳐주게 된다. 죄로 명명하시거든. 그러면서도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 본질을 잘 모르면은요, 왜곡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행한다고.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드리고 하는 것,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인데 그거 받으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형식만 남아서 엉뚱하게 잘못을 행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인간들의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나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의 뿌리는, 처음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입니까? 아벨이죠. 네, 아벨. 첫 사람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가인도 드리긴 했는데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이 어려서 그런 제사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안 들었으면 어디서 듣고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종교의 시작을 하여 뿌리를 찾아가야 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알아가야 되는데, 아담은 아벨에게 제사 드린 걸 가르쳐서 가인에게도.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실패했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제사 드린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거의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제사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아주 오래된 옛적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비추어서 보면 분명합니다. 짐승을 잡았어요. 아담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하던 짐승들입니다. 자기가 이름 붙여줬던 짐승입니다. 그 어떤 짐승, 아마 양이 아니겠는가? 그 이후에도 보면은 제사를 때 양을 대표적으로 말했으니까, 아니면 소이거나 이름을 다 붙여준 것이죠. 그걸 잡았어. 그 옷을 입혔어. 근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을지 몰라도 그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벌써 12시가 지나네. 근데 이제 초급하게 되면은 제가요, 설교를 참 음미하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아끼는, 우리 애완견 있잖아요. 내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요, 죽으면은 슬퍼한다고. 몇 날 며칠 앓고 눕기도 하고. 그런데 아담이 그 당시 때는 추급이라는 게 모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 보는데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아담에 엎혀주셔서, 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내 앞에 가리워 서지 못한다, 네 죄가.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네 옷에 입혀주었으니까. 숨지 마라. 내가 네 옷을, 죄를 가리워 주었으니까. 이게 가죽옷이란 말이죠.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배웠고 아벨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쭉 오다가 노아 이후에도 노아도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비록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짐승을 죽인다 생각하지 않았고 내 자신을 죽입니다. 구약성경에도 그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도 안수를 해서 죄를 다 그에 덮어 씌워가지고 대신 죽이잖아. 그런 것처럼 내 대신에 이것을 죽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길렀던 그 짐승을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다고. 이게 제사예요. 짐승을 죽였지만 그것은 실상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아브라함에게도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죽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래. 됐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상 독자 이삭을 마음으로는 죽인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속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창세기 2장 17절에는 죄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 반드시 죽어.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말은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어떤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반드시 죽어야,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돼. 예외 없습니다. 이게 예외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어떤 학식을 가졌거나 어떤 부를 가졌거나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애누리는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지금 요나를 죽이신 거야.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안 하면 사람이 없습니까? 불러서 선지자 시키면 되잖아. 모세도 쓰셨고, 나 안 됩니다. 나 안 됩니다. 하다 모세도 쓰셨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도 말했고, 얼마든지 선지자 할 수 있는데, 요나는 기어코 바다에 던져 빠뜨려 가지고 죽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뭔가. 뱃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잔잔하고 한 것을 통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안 하시는 분이구나.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심히 크게 두려워했어. 크게. 풍랑이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죄를 심판하신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 외쳐 고하라. 니느웨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요나 지금 자기의 종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다. 뱃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요나의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죄가 어떠신 것인지, 죄를 어떻게 찾으시는 것인지, 죄를 어떻게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를 통해서 뱃사람들이 보고 느낀 거예요. 요나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싫어하고 성내고 가는 그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져 죽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뱃사람들이 안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결국 그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안 것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인류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큰 자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제사 드리고 했던 모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도 더 큰 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요나를 딱 비교해서 요나는 다른 말하면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간에 가도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첫째로는 죄의 심각성을 그가 압니다. 죄의 심각성. 하나님이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으시다는 것도 알지만은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죄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이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심각하게 안 느껴. 문제는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빚진 자. 그 말은 죄인이라는 말인데,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나는 곤고한 자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같은 말입니다. 왜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고 그 죄에 나는 빚진 자고 공고한 자다. 공고하다는 말은요,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완전히 파괴된 존재다. 영어로는 wretch,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더럽기 그지 없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그런 존재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죄는 그런 겁니다. 빚을 져보십시오, 여러분. 빚의 압박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 스스로 죽잖아, 자살하잖아. 빚이지만 인신을 막 매매합니다. 팔아가고 얼마나 빚쟁이가 닥달합니까? 견디지를 못해 자살하는 거야. 죄도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죄의 너무 괴로움 때문에. 요나는 죄의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니. 죄가 심각하면은 그럼 죽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죄인은 정말로 죽은 자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요나는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느껴야 죽게 되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막 그 풍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막 고난을 치루게 하고, 이렇게 그런 측면만 보는데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를 찾으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셨다면은 요나가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닌가요? 요나가 무엇이간데 이런 풍랑을 일으키고 수백 명이 탄 그 큰 배에 실었던 값진 그 보화들을 바다의 물에 다 던지게 하고, 거기에 부녀들,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러게 하시고 큰 풍랑을 일으켜 물고기를 준비하신 건 이후의 문제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인식을 했을 때면 어떨까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더욱더욱 빚진 자의 책임을 느끼지 않겠어요? 뱃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더 느꼈겠습니까? 죽고 싶다.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서라도 너희 살아야 된다. 이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뺄 수 없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 감동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가 사도로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가 없구나. 사랑의 힘은 또 굉장히 강력하지요. 죄에 대한 심각성, 거기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깊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내 때문에 빚진 자가 참 많다. 한번 돌아보시죠. 내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없는지, 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없는지, 마음 상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걸 심각하게 느끼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나, 너는 죽음으로써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죄를 먹고 물 마신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삶을 적어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이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한 말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겠습니다. 자기 동족,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심히 고통하는, 끝이지 않은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자막에 나왔네요. 바로 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하시는데, 내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내 동족, 내 고력,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로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나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릇에게 끊어질지라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서 성내고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했잖아. 예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가라. 두 번째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갔어요. 요나도 보다도 더 하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아버지의 원하시거든.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지시고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도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고 그 아우성을 듣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 있고 법을 지켜야 될 그런 법관들이, 법을 수행해야 될 그런 검사들이, 법을 바르게 세워야 될 그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내 모래 섞이고 엉켜서 그 죄악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저주는 잘합니다. 손가락질 잘합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들을 싫어해가지고 그들은 12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라도 죽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한 말이죠. 요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우리의 선배 선지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